여러분, 특별히 오늘도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면서 한번 멋지게 치맛바람 일으켜 본 적 있습니까? 꼭 자녀들 가운데 보면은 치맛바람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특별히 한국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제일 심하다고 하는 것이 한번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요즘 갑질이니 을질이니 나오기 때문에 치맛바람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 전에 TV에서도 특집으로 나오는데요, 요즘 치맛바람이요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군대까지 갔대요. 군 지휘관들이나 군 부대장들이 죽을 지경이래요. 엄마들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옛날에 어디 엄마들이 감히 사단이나 부대까지 계급장 높은 사람들한테까지 전화가 오겠어요. 우리 아들 배치 그리로 된 원인이 뭐냐? 그런 거 대답 안 하면 또 그런 거 대답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요. 심지어는요, 대기업 인사처에까지 전화해서 우리 아들 떨어진 원인이 뭐냐? 이것이 자식들을 살리는 거냐 망치는 거냐? 그런 특집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취업 설명회예요. 대학교 졸업받고 취업하는 취업 설명회예요. 당사자들보다 어머니가 더 몰려든다는 거예요. 물론 대학 입학 설명회까지야 학부형이 찾아다니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치맛바람, 오죽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했는데 오죽하면 스승의 날 행사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엄마들 치맛바람 때문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내 아들만 더 받으려고요. 여러분, 좀 많이 찔리는 거 없어요? 엄마들이요. 또 그런데 이 치맛바람에 놀아나는 선생님들도 문제예요. 저는 지금도 25년 전 제 딸의 담임선생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요. 성은 서씨고 서울의 목동에 사는데요, 저는 지금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쯤 됐는가도 기억해요. 우리 교단에서 설립하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초대 이사장을 지난 대광초등학교 기독교 학교에서 얼마나 학부형들의 치맛바람을 불러일으켰는지 제 아내도 아마 그 담임선생 기억할 거예요. 다른 담임선생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치맛바람을 조장해가지고 어떤 이득이 되고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트 몇 채를 샀을까 모르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식들 죽는 줄 모르고, 지난주 설교와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들이 더 받을 줄 알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포들이 미국에 가서도 이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한국 이 교포들이 오는 곳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바마는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서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열이라고 해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을 피하란 적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치맛바람 오늘 그런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치맛바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예요. 그러면 여러분, 치맛바람만 있고 바짓바람은 없을까요? 하기야 바지는 바람을 아무리 일으켜도 치마폭보다는 작으니까 그냥 폭풍 속의 잔처럼 나가겠지요. 저는요, 바짓바람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웅변대회의 시상식에서 학생들이,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왜요?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저 박희종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1등상을 받아야 하는데 2등상을 받고 최우등상은 누가 받았느냐? 그 학교 국어선생 아들이 받았어요. 저는 지금 그 국어선생도 다른 선생님들 다 잊어버렸는데 그 국어선생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요. 성은 윤 씨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유성 사우나에서 한번 만났어요. 제 스승 선생님인데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그 바짓바람이 생각나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도 자기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충남대학 교수가 됐는데 지 아버지는 잘못했다고 인사하는데 그 아들은 도망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아버지가 바짓바람 일으킨 것 가지고 스승이 제자에게 미안하다. 그 아들은 대학 교수까지 됐는데 저를 보고도 자기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못 본 척하고 도망 나가더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 35년 이상 동안 그 부자가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으면 여러분 그랬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산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는 물론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이 없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이 있고 닮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치맛바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치맛바람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치맛바람인 줄 알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있는 얼마 전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를 제하면 요한, 야고보. 그러면 요한,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님하고 꼭 우리가 족보를 따진다면 이종 사촌 정도입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의 동생으로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치맛바람의 영향을 이전부터 받았던가? 아니 왜 요한, 야고보 형제는 데리고 가면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요한, 야고보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고전적으로 보면 좌우 정승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와서 아들들 데리고 왔다고 그래도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초등학생 어린아이들 아니잖아요. 다 큰 아들들이잖아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만약 여기에서 주의 나라에서 할 때 이들이 바라본 주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부모님이 어머니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온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보는 각도가 각각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상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 세베대의 이 아들들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여기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면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고 주님 나라에 이르러서 좌우측을 요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색을 하셨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칭찬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의 높은 자리는 탐하고 그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좌우 정성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그 어간에 있는 뜻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망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실망하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때에 20절에 나와 있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때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예고의 때는 언제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하니까 16장 21절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21절.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16장 16절이 생각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받고 나서 금방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듣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2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거기 보세요. 이제 처음으로 순환 예고하면서 바로 앞부분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왜? 지금 순환 예고를 하지 않고 이제 처음으로 21절에서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순환 예고를 알아들을 만한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야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서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요 17장 22절입니다. 17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세우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세우는 그 말씀을 하시고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장막의 그림을 보여주고, 지금 베드로가 헷갈려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하고서 천국의 그림으로 가슴이 붕 떠있는 그때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뭡니까? 지금 천국을 다 보여줬어요. 뭘로 보여줬어요? 포도원에 제3시에 온 사람도 있고 6시에 온 사람도 있고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11시에 온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 까불지 말아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왔어요. 그러면 만약 정상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눈을 가진 아들이라면 이때 어찌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크다고 해도 그 치맛바람을 잠재웠어야 해요. 왜? 어머니 조금 전에 나도 변화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나도 12제자 중에서 먼저 된 자인데 우리도 나중 될 수 있답니다. 그런 짓을 우리가 왜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어머니를 말려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이후에 야고보는 제일 12제자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됐고, 요한에게는 하늘 전체를 바라보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광을 사도 요한이 갖게 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신앙에 대해서는 쫄짱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준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준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그들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왜? 아직까지도 육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번잡하지만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35절 가운데 보면 여러분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누가 청하는지 한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거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한 말하고 똑같죠. 여기는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가의 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께 나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요거랑 직접 연결은 없지만 이따 여기 다시 찾아보지 않기 위해서 39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붉은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거기 제가 왜 읽자고 그랬냐면 그 앞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는 지금 세례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은 지금 세례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하여간 마태가 바라볼 때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마가가 바라볼 때는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와 신앙이 세임이라고 해도 좀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또 어머니가 뒤에서 마크 교섭으로 시켰을까도 몰라요. 너희들이 한번 직접 나가봐라. 이때 요한과 야고보가 싫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갔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실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도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니까 베드로 그러는 것은 이해했어요.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게 얻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얻어진 것이. 야 베드로야 걱정 말아라. 내가 영광 가운데 이를 때에 너희들이 12지파 다스리리라.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 가시는 발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발길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저 로마 제국을 다 제거하고 왕 되실 때 나 어느 자리쯤 되겠습니까? 그때 빠진 말이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야 까불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승질머리가 급하니까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요한에게 영광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면 요한은 제일 차분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 품에 안겨진 12명 중에 그림 가운데 그 애제자를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왜? 베드로는 승질머리가 조금 우리 경상도 기질이라 예수님 품에 안길 만큼 그렇게 좀 사랑스럽지도 못하고 뻣뻣했고 그래도 요한 이름 자체도 그렇잖아요. 요셉 할 때 셉보다는 요한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요한이 예수님 품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는 저래도 차분한 요한 너만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두 애제자들로부터도
자기 이종사초쯤 되는 먼 핏줄이지만 그 핏줄로부터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설교했잖아요. 흥정하지 말아라. 내 공로만 알아달라고 내가 더 받을 줄 알고 나만 더 받아야 된다고 하지 말아라. 공로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말아라. 그런데 행여 조금 전에 꾸중 받았지만 베드로에게 더 높은 자리를 줄 알았는지 좌우정승.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측이 먼저로 돼 있는데 꼭 벼슬에 보면은요,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은 여러분 좌의정이 위에예요, 우의정이 위에예요? 좌의정이 위에예요. 세계의 모든 법칙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권세의 법칙은 시계 방향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좌정승이 먼저예요. 좌정승이 먼저예요. 세상의 이치는 오른쪽이 먼저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좌와 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동서문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요걸 조금 마가복음에서 찾아봤지만 이것은 마가복음 버전으로 보면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이 바로 세례의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동문서답이냐? 지금 이 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잔에는 하나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5절 가운데도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원수의 목전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나에게 진수성찬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의 잔을 바라보고 있는데 핀트가 지금 틀려버린 거예요. 포커스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 대제사장 서기관들로부터 받을 고난의 잔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예전의 왕이었던 다윗이 받았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늘의 영광을 지금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고난의 질문인데 이들은 영광의 잔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좌정승, 우정승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느냐? 그 말씀이 참 중요한데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비하셨든지 예비한 자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23절 예수님의 어록만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옆에 여러분 펜 있으면 상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상급으로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구원까지 관여하시고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그 상은 내 관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공적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예비된 공적.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하고 이 두 제자의 대화가 끝납니다. 그래도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그래도 우리는 이종사촌쯤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두 제자를 뺀 10명의 반응을 보세요.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어찌해서 노여움이 없겠습니까? 어찌해서 분이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를 비롯한 너희 10명들아, 분내지 말아라. 이거 분낼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는요, 분낼 자격도 없어요. 베드로가 분낸다면 우리 속담에 뭐예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는 그 모습인데, 제 상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이때 베드로가 제일 분을 냈을 거예요. 왜? 성질머리가 급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어록만 읽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제 세상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세계 역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명술 목사님 그 아들인 박은구 장로가 이 세계 인물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세계사에 대해서는 전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독재자 가운데 최고의 독재자가 누구냐? 그래도 제일 먼저 책에 나오는 것은 불란서의 독재자 가운데 루이 13세가 있어요. 루이 13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백성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바로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 13세의 칼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로 로마 황제 가운데 누가 독재자냐 물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답을 가르쳐줬네. 그래도 물을 거예요. 로마 제국의 독재자 가운데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여러분들은 이때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요. 이때 태어나지 않은 걸. 물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 천민들이나 상민들 왕 한마디에 목이 처단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이 처단되고 했지만 우리 조선시대보다 더 무서웠던 때가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더 심했어요. 또 중국은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죽건 말건, 굶어 죽건 말건, 전쟁에서 죽건 말건 황제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루이 13세가 짐이 국가다, 내가 국가라는 거예요. 물론 중세시대 교황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 교황들이 제일 많이 내린 것 가운데 여러분 화형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목사들에겐 그런 설교 참 듣지 못하지만 좀 지나친 그런 설교했잖아요. 과연 교황 가운데 지금 천국에가 있을 교황이 몇 명이 될까? 교황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공로나 자랑하고 앉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나의 받는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세상 집권자들은 이런 고난의 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들 가운데요, 로마 황제들 평균 나이가 우리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인 40도 되지 않아요. 거의 영웅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요, 거의 총칼에 다 죽었어요. 물론 그 당시 총은 없었지만요, 칼과 창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공화정의 최고라고 하는 카이사르 율리어스 시저 40대에 죽었어요. 40대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33살에 죽었어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요. 이게 세상적인 권세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 볼 때마다 민망한 것들은 뭐예요? 아무리 적폐청산 때문에 뭐 있고 자기들 무죄하다고 하지만 역대 그 정권 잡으면서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포승줄에 묶여 나오는 그 청와대에서 당당했던 우병우라고 하는
그 비서관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요. 대한민국에서 머리가 최고 좋다고 하는 경상북도 봉화에서 최고의 인물로 따졌던 우병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상 리더십과 예수 믿는 자들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는 임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머슴 리더십이에요. 일꾼 리더십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리더십 가운데 최고의 리더십이 뭐냐? 서번트예요. 서번트. 서번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서비스에서 나왔어요.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섬긴다고 하는 뜻이에요. 봉사의 의미예요. 봉사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섬기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들 임직자들 훈련 받으면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봉사 많이 한다는 거 자랑하지 말아라.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봉사해라.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봉사하려면 봉사하지 말아라. 여러분, 봉사하는 거 핑계해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만큼 봉사한다고 하는 그 업적 가지고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끓을 줄 아는 섬김의 자세가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큰 우리 주님의 역설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파라독스예요. 으뜸이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 싶으냐? 너희의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역설이에요. 살려면 죽고 죽으려면 살아라. 주님의 역설, 십자가의 역설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세례의 정신이에요. 나의 자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요즘 임직자들 공부한 걸로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장자들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서번트,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우리 임직자들 어제 가서 많이 결심하고 왔죠. 임직받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억지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다짐했습니까? 은혜 받으면서 아멘으로 다짐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높은 권세 가지고 있지만, 어제 여러분들이 성막에 가봤지만 안뜰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뜰에서 이를 갈며 우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뜰에 들어와 있지만은 성소 맛도 바라보지 못하고 마당만 밟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전부, 여러분 이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하는 포도원, 이것도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관심은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이루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카르디아. 카르디아가 뭐예요? 마음에서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천국이 되었는가? 마음의 천국이 된 사람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무릎을 잘 꿇어요. 그리고 언제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다. 여러분, 이번에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미 노벨 평화상 후보자 명단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얼마나 언론에서 난리를 피웠어요. 김정은이 들어갈 거다. 트럼프 들어갈 거다.
이번에 콩고 공화국에 있는 데니스 무퀘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고 해요. 1955년생이에요. 얼굴은 흑인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좀 험상궂게 생겼어요. 불란서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자기 고국 자기 마을로 돌아갔는데 이 무퀘게는요,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저는 이번에 무퀘게가요, 이 노벨상 평화상 받은 걸 얼마나 기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는 이미 업적을 인정받아가지고 2016년에 얼마 전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 평화상을 받았어요. 목사 아들이에요. 선교사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콩고는요, 콩고 수도가요, 지금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 세계 강간 수도라고 났어요. 그 별명이 세계 강간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얼마나 아픔을 당하겠어요. 내전 속에서요. 성폭력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3,000명 이상을 산부인과 의사 이 무쾌계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도와준 거예요. 그들의 삶까지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크리스찬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살아간 그 길을 바라보면서 선교사 아들이 그동안에 뭐를 배웠겠어요? 서번트예요. 서번트. 오랫동안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올라왔었어요. 전 세계가 감동을 받고 독일, 유럽 이쪽에서요, 어지간한 그 인도적인 휴머니즘적인 그 상은요 다 휩쓸다시피 했어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상을 수상받기 위해서 이상훈 선교사 아마 오늘쯤 도착할 거예요. 구교영 집사 오늘 도착했어요? 오고 있어요? 예? 예. 이소은이 사모하고 같이 와요. 우리 이상훈 아마 그 연세대학교 그 심사위원들도 이상했을 거예요. 추천서를 쓴 사람은 이상훈 장로고 상을 받는 사람은 이상훈 선교사고 이게 누가 누구인가. 그런데 이상훈 선교사는 제가 왜 좋아하느냐. 상 받는 걸 무진장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번에 상 받는 거요,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상금 3천만 원 받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르완다 선교헌금 병원 짓는 데 쓰려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안달하고 있으면 그 딸이 받은 장학금 100만 원도 여기다 보냈겠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상훈 선교사하고 박준범 선교사는요, 병원 짓는 건 지금 박준범 선교사가 더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쓰고 있는데, 이상훈 선교사가 지금 돕지 못하면 이 일이 함께 되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가까운 친구 구교영 집사가 물었어요. 이상훈 선교사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우, 이제 병원 좀 다져놨으니까 날 좀 후를 떠나고 싶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 와서 차라리 1년 안식년 좀 지내고 가라. 목사님 말이나 그렇게 하지 또 그렇게 후를 떠날 것 같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오면 좀 간청하려고 그래요. 선교사들도 힐링이 좀 필요하다. 당신 가족만이라도 좀 똑 떨어져가지고 어디 가서 좀 1년만 살다가 와라. 지칠만도 하잖아요. 땅 사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고요. 땅 산 것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미국에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박준범 선교사도 이번에 외국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감동의 물결이 전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감동의 물결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훈 선교사는요, 이전에 반기문 사무총장도 같이 유엔에서 일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아니요. 기아 대책에서도 더 일하자고 했어요. 이상훈 선교사는 자기 이름 내는 건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상훈 선교사는요, 돈에 대해서 너무 깨끗해요.
저는결에 이상훈 선교사 손에 절대 선교비를 안 줘요. 이송이 사모 손에 줘요. 제발 아이들 위라고 쓰라고요. 부창 부수요. 하룻밤도 안 넘기고 자기 남편 손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르완다 교회 짓는 건축 헌금으로 벌써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상훈 선교사는 아무리 도와줘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서 쪽에 있는 그 만나교회, 수원 쪽에 그 만나교회예요. 만나교회가 그 아버지가 거기 장로 심우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줬어요. 만나교회가 부득이 해가지고 선교를 끊었어요. 만나교회에서 사준 자동차 그냥 타고 다녀도 돼요. 그거 팔아가지고 만나교회에다가 헌금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목사가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다른 교단이지만 감리교인데 이런 선교사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대봉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인물을 배출했나 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봉교회에서는 이상훈 선교사를 공식 선교사로 한 번도 파송해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를 더 키운 건 밖에서 더 키웠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란 귀한 등잔 밑이 어둡는 거예요. 저는 왜 이상훈 선교사를 그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을까? 제가 없던 시절이라 이유야 모르겠지만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꽃씨를 피우려면 1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꽃씨를 뿌리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자는 나무를 심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자는 인물을 심는다. 저는 이번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의미 깊은 가 몰라요. 60주년 때 이상훈 선교사 자랑스러운 대봉인상을 받았는데, 대봉교회에서 자랑스러운 대봉인상을 받았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70주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는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번에 오면 우리 임직식까지 참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환대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참 이것들이 뭐예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 지금 기아대책 이사장으로 있는 손봉호 장로 이사장이에요. 제가 여기 후원 회장이기 때문에 가끔 만나요. 만날 때마다 이상훈 선교사 이야기하면요, 손봉호 장로도요, 입이 닳도록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강사로 가면 이상훈 선교사가 꼭 같이 온다고요. 얼마 전에 CT에서 사장이었던 감경철 장로 르완다에 와가지고 이상훈 선교사 그 하는 프로젝트 보고 헌금을 즉석에서 작정하고 돌아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둡고 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인물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본인들은 원하지 않지만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 이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서번트 머슴 리더십을 가지고 인물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결국 이런 자를 뽑아가지고 야고보 책만 봤지만 제일 먼저 순교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요한은 이것을 채찍맞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다 보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저술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요절로 생각하고 27절, 28절 함께 읽으면서 결론 맺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요즘 새벽 기도마다 임직 훈련 받느라고. 제가 어제 어떻게 오나 했더니요, 강상숙 집사하고 우리 배명숙 권사는요, 매일 저녁 9시에 와서 중보기도실에서 자요. 새벽 기도 때문에요. 운전도 못하는데 칠곡에서 나오기 힘들잖아요. 배명숙 집사 저 화원에서 남편이 지금 동탄에 차 가지고 가 있는데 오기 힘들잖아요. 대중교통도 없잖아요. 교회 와서 자면서까지 지금 새벽 기도 계속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도 훈련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온 것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까지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내 공로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했고,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받아야 하고,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흥정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은총의 의식, 섬김의 의식, 빚진 자 의식, 이 전체를 따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만 살아가도 참 짧은 생애인데 왜 흥정하고 비교하고 내 공로 드러내면서 살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임직받아 항존직 된다는 것이 무언가? 더 종이 되는 길인데,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 주님 원하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상급까지도 함께 받는 우리들이 되고 임직 준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